아가서 4장 6절. 지금 녹음되고 있지요? 네. 예. 날이 겨울고 그림자가 갈 때 내가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골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곳을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 다음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243쪽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 그래, 오늘 우리가 주일 오전하고 오후하고 그 주제가 거의 사실은 통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아는 자라고 하면은 어떤 자냐? 하나님을 바로 알면은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는 이런 성도로 살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 그 주님 보시기에 어여쁘다, 아무 흠이 없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행위가 그 행위가 인간적인 아주 율법적 행위가 온전하다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야 돼. 율법적 행위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신앙행위 외모적인 면을 볼 때 저 사람은 아주 흠이 없다. 자, 이렇게 행동 하나하나를 보니까 흠이 없다. 이 외모적인 그걸 보는 겁니까? 옥녀씨. 그게 아니겠죠. 그죠? 제가 여러분 알기 쉽게 말하는 거는 우리가 어린 아이들과 부모의 관계에서 그것들이 행위적으로 온전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근데 사람이 착각해서 자기가 신앙행위를 몇 가지 잘하면 자기가 온전한 줄 이렇게 착각하잖아요. 저도 과거를 깨달음이 많이 부족할 때는 내가 남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고 외모적인 율법의 신앙행위를 많이 하니까 내가 그만큼 온전하다 이래 생각을 잠시는 했어요. 그죠? 근데 주님은 그런 거를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그죠? 어디고, 사무엘상 다윗의 집에 또 가가지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했잖아.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그래, 오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중심을 보면서 그게 어여쁘다, 온전하다 이래 하는 것이지 중심은 없이 외모적 행위만 그 안에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이 그냥 자기가 어떻게 자기 의를 세워보려고 하는 그거는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거기 때문에 어여쁜 게 아니라 가정한 것이죠. 그죠? 외식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을 팔아갖고 자기를 높이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을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이 제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팔아먹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건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은 하는데 자기를 안에 자기가 그 하나님 내가 주장이 안 되고 그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팔아갖고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쓰기 때문에 그게 뭐죠? 외식이다 이래하는 거예요. 외식. 그래 뭐 저도 참 이런 걸 우리가 깨닫기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저도 뭐 제가 백인 목사 그런 교훈을 받았어도 어리니까 제가 율법적으로만 들리는 것이지 그게 어디 복음으로 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은혜의 복음으로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경 집사님 그 은혜의 복음으로 처음부터 예수를 잘 믿겠다고 작정하면 그렇게 들려요? 도리 얻을 때는 율법의 의인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도 저를 보고 교만하다고 해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또 왜 집사들이 제가 말을 자주 그렇게 생각했다 했잖아요. 왜 집사들이 그렇지? 뭐 아는 거나 율법 행위고 내가 더 나으니까 갑자기 집사가 돼서 그러냐. 우리 옛날에 이용녀가 맨날 집사가 그러는데 요즘에 이용녀 집사 율법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신하에서는 이용녀 집사님 노릇을 잘하고 있어요 지금? 대답을 못하네. 알겠어요. 그런 것 같이 저도 사람이라는 게 다 처음에는 율법적 행위를 보는 거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으로서 볼 때 순전하고 어여쁘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처음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알겠죠? 이제 그것도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그거를 깨닫기까지가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깨닫는 거지. 평생 예수를 믿어도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 하려고 하지 믿음으로 어렵다 하는 이거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무슨 말인지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천공에도 그래요. 천공에도 백영희 목사님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의를 가르치는데도 그걸 처음부터 깨달으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말까지는 해도 실제 믿음의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율법적 그 행위로 더 열심히 하라는 거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지긋지긋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지가 율법 행위를 더 많이 하라니까 아멘이 되겠어요? 지긋지긋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하에서는 어떻게 자식들이 한번 생각해 볼 때 율법 행위로 엄마가 막 가르치는 것 같으면 아멘이 되겠어? 지긋지긋하겠어요? 징그럽겠어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지긋지긋하다가 나중에 징그러워질 수가 있어. 예를 들면 우리가 어린 부모가 그 자식을 보는 사랑하니까 보지 그거 일로 본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 나지사님이 우리 손자들 지금 예쁘게 딱 몸에 붙여놓고 살면 하루 힘들어서 쩔쩔맬 수가 있어. 잠시 보는 건 괜찮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부모가 사랑을 갖고 하니까 힘들다가도 또 이래야지. 그게 율법의 행위같이 일로 본다고 얼마나 피곤하게 신앙의 행위는 율법의 행위라면 나중에 피곤하고 자꾸 넘어지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사흘의 대속의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은혜를 깨닫고 하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힘들지만 기쁘고 평안하고 만족하고 사랑하는 그 아이하고 어떤 사람하고 하면 힘이 들어도 힘이 들어야 그게 뭐 사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힘이 들어야 진짜 사랑이 되는 거잖아요. 힘 안 들고 사랑한다는 거는 그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힘 안 들고 사랑할 수 있는 거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사랑이 아니라고.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 하나님 진짜로 안다면은 우리가 아는 거하고 달라.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중심. 그러니까 호세아서 6장 6절에도 나는 번제를 원하지 않고 뭘 원한다 했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또 다윗의 시편 51편 회개의 시편에도 보니까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한 심령을 주님은 기뻐하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뭐 몇 가지 율법의 행위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주 배워서 율법의 행위를 기뻐하지 않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주여 21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면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리라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다고 살아가니까 주님이 정반대로 너 모르겠다. 불법을 행했다. 나가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뭘 율법의 행위를 보는 겁니까? 중심을 보는 겁니까? 예? 중심을 보자. 그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고 누구를 높이는 거죠? 예? 자기를 높이는 누구 뭘 팔아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대로 막 높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팔아갖고 자기를 높인단 말이야. 그렇죠? 저는 목사님들이 되면은 더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를 높이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오전 하나님을 안다고요? 여호와를 안다고 진정 아는 것이 뭐겠어요? 오후의 말씀대로 가야죠. 순전하고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는 이걸 깨달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물론 하나님을 아는 게 가장 우리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 안다고 또 아는 걸 또 잘못 알만 하면 또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될까? 내가 나를 순전히 하나님이 중심을 본다는 거. 순전하고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다고 주님이 보실 때 뭘 보고 그러냐? 율법의 행위를 보고 내한테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율법의 행위를 보면요. 저부터 시작해서 여기 하나님 앞에 설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옛날 거 딱 끄집어내면 우리 저기 이인자 집사님 지금 민영이한테 어떻게 보면 큰 소리를 못 치는 거 옛날에 했던 걸 생각하면은 민영이 엄마도 옛날에 안 그래서 따지면 나도 잠깐만 몇 년만 하고 엄마 같이 살게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과거를 다 정죄를 해야 해, 사람들이. 근데 이 믿음에 의로 들어가면 과거의 그런 것들까지도 다 그걸 통해서 이렇게 이런 하나님을 떠난 게 어떻다는 걸 알고 그래서 또 거기서 나를 건진 게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자 과거에 죄지은 그게 타락한 생활이 그걸 통해서 진짜 그게 진짜 기쁨 아니구나. 그 어떻게 보면 지금 깨달은 바로 미친 짓이구나. 이제 과거 지금 그때 몰라서 그랬지만 지금으로 보면 그 미친 짓 맞아요? 예? 그 당시 미쳤다면 미쳤다는 사람 보고 미쳤다 했겠지, 그지 서로. 지금도 세상에 서로 그래 싸우는 거거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율법 행위 갖고 자꾸 어렵다는 걸 가지려는 사람들이 있고 믿음의 의를 갖고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은 차이가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믿음의 율법 행위 갖고 어렵다는 사람은 자기 자존심이 엄청 강해요. 알겠죠? 자기가 막 낮아지는 건 안 통해. 예수님이 낮아져도 돼도 자기는 낮아지면 안 돼. 율법의 행위의 사람들. 버릇이 예수를 팔아가고 자기를 높였던 버릇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의를 가지는 사람은 찬송가 우리 찬송가 93장 3절에 존경과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천재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필연적으로. 그런데 율법의 행위를 갖고 사는 사람들은 이 3절의 말씀이 그래야 되겠다 하지만 자기하고는 거리가 먼 말씀들이 되는 거죠. 그게. 그래 오늘 하나님을 안다. 세상의 사람들이 다 안다고 하잖아요. 안 그래요? 세상 사람도 뭘 안다고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도 인본과 신본 다 합쳐서 서로 안다 그래. 근데 그 아는 게 좀 바로 아냐 바로 모르냐 이게 또 중요하지.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이 사무엘이 가르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을 보면서 하나님을 아냐. 율법적 행위를 보고 하나님을 아냐. 이것 따라 다르겠죠. 그죠? 여러분들도 안다고 하죠. 그죠? 근데 내가 현재 아는 게 어떻게 보면
어제 저녁 설교 때 보세요. 이사야서 읽어보니까 나의 소경들아 또 뭐 기머거리더라 누구 보고 그랬어요? 누구 보고?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 보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기머거리 원래부터 기머거리고 소경으로 듣지도 보지도 못했는데 깨우쳐서 이렇게 했더니 또 그 안에서도 또 불러놨는데도 또 소경으로 살고 뭐요? 기머거리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그게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다고 착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안다고 하기 때문에 너희 본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 본다고 하기 때문에 너희 죄가 그저 있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본다고 하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한 자들은 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이번 주일 말씀의 첫째 주제 하나님을 안다는 데 대해서 이것도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지금 저도 그래 저도 다 안다고 설교하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저도 내가 설교라는 게 물론 자기가 깨달은 걸 증거 같이 들어있지만은 목사님도 설교할 때 다 아는 걸 설교를 못 해요. 어떤 건 내가 회개하고 소망하면서 설교하는 것도 있고 내가 체험하고 깨달은 그걸 간증하는 면도 있고 그게 섞여 있지.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의 체험도 없는 설교를 하면 또 안 돼요. 전혀 안 들어있는 거. 그렇다고 맨날 체험하는 그것만 가르쳐도 안 돼요. 나도 소망을 하고 회개하면서 또 가르쳐야 되는 것도 같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나도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또 물론 체험해서 아는 것도 있지만 또 알아야 될 게 있고 바울이 빌립보 3장에 뭐라고 12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잡혀봐야 될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면서 그렇지만 내가 지금 잡았다 이것도 아닙니다. 오직 표대를 향해서 죽는 날까지 달려갈 것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그 성구를 잘 외우냐면은 제가 양수원 입학하면서 우리 각오서를 써내요. 예? 그래 이제 거기 제가 그때는 깨달음이 죽는 날까지 내가 완성이 된 게 아니라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해놓은 거 내가 해놓은 어떤 행위 돌이켜보면 회개할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못하면 율법적 의를 쌓아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을 향해서 죽는 날까지 또 달리고 끝없이 내가 이루지 못한 그걸 또 알아야 될 거.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은혜는 무한한 거니까 또 알고 또 알기 위해서 달려야 되는데 그만 어두워지면 벌써 다 아는 게 돼버리고 다 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우리가 안다. 그 안다는 거 서로 안다고 세상에 싸워서 또 안다고 하는데 세상에 모르는 게 더 많아. 세상 말도 있죠. 정말로 아는 삐근 병은 어떻게 된다고? 고개를 숙인다. 나이 잘 알겠죠? 우리 미국에 있는 딸 맨날 전화만 오면 가르치는데 요즘엔 또 며칠 전화가 안 오네. 또 여기 3번교회 있는 어떤 따님도 목사님 맨날 가르치거든요. 이제 다른 말 먹는데 가르치고 먹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그게 맞는 말이니까 그냥 가만히 듣고는 있어요. 저도 이제 그래가지고 이게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다는 거 이거 참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 근본인데 하나님 안다고 하는 그 자체까지도 좀 분석해 봐야 되는데도 이인자의 다 잘 알고 있어요? 바로 알고 있어요? 세상에 보면 자기가 바로 알고 잘 알고 있다고 그거 싸움하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제가 주제를 그렇게 해놨는데 그 오후의 주제가 그게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나를 이렇게 그런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 바로 아는 겁니다. 순전히 어여쁘 싸움을 흠는 거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분의 은혜를 받은 데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은혜를 또 간구하고, 그죠? 그래서 찬송가 새 찬송 주 없이 살 수 없네 같이, 그지? 또 우리 찬송가 150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잠시도 못 사네 이렇게 살아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찬송가 오늘 136장 찬송한 것도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뛰어 내 주 예수 은혜 받으러, 그러니까 4절 같은데 자고 가거라 이제고 가거라 저 큰 은혜 받아. 저는 이 136장 찬송을 보면 요약해서 뭐냐면 이 세상은 이 죄악의 바다와 같은 세상인데 언덕을 떠나서 자기를 부인하고 언덕을 떠나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자 하고 가면 그다음부터 이 세상은 은혜의 바다로 바뀌는 거예요. 뭘 하나님을 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크심을 배우고 우리 세상 속에서 교훈도 받았지만 교훈받은 걸 가지고 현실에서 또 이 세상과 부딪혀 살아보니까 껍데기는 막이고 세상인데 그 인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제일 껍데기는 세상 보이는 일이나 사람이지. 근데 그 뒤에 또 누가 있어요? 마귀가 딱 있고. 마귀 뒤에 누가 딱 있어요? 하나님이 뒤에서 마귀 갖고 조종하면서 이렇게 일하고 있잖아요. 그죠? 꼭 뭐같네. 우리 은행극 보면 뒤에서 조절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마귀 세상을 하나님 뒤에서 조절하고 있어. 그죠? 그러면 그 겁이 안 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130장 찬송을 보면은 겉으로는 이 세상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그게 좀 힘들어. 근데 마귀가 그걸 붙들고 이래저래 하니까 우리가 힘들어. 사람을 붙들고 일을 붙들고. 근데 그 뒤에 또 그걸 조종하는 분이 보니까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것까지 알면은 세상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은혜를 또 체험하고 하는 뭐죠? 은혜의 바다라는 거죠. 어떻게 될 때 언덕을 떠나버리고 나면은 자고 가거라 이제고 가거라 저 큰 은혜 여기 저 큰 은혜 바다라고 다 있잖아. 그죠? 은혜 바다. 그러니까 이게 이 136 찬송 전체는 바다가 세상의 은혜의 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고 나면 언덕을 떠나고 나면은 그죠? 근데 그 언덕을 떠나는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어떤 면이냐? 하나님을 알아야 돼. 세상은 하나님을 아는 데 대해서 좀 너무 무시하죠. 그죠? 세상 이것저것 알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요즘 세상 예수 있는 부모들까지도 세상 공부를 많이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게 제일 크다는 이 면을 모르는 거야. 저는 그 면도 김영삼 대통령이 왜 서울대 철학과를 갔냐 하는 그 이유를 말하더라고. 응? 왜 서울대 철학과를 갔냐 하니까 그 철학이 모든 학문의 왕이라고 해서 간 거래. 옛날하고 지금 철학과는 다릅니다. 그래갖고 철학과 그러니까 철학과 고건 옛날 총리 아버지가 철학과 교수를 했다나 나 하여튼 자기 그분이 말을 하고 철학과 갔다나 나 그것까지는 기억이 잘 안 나네. 그래가지고 그럼 학문의 여왕이라는 뜻은 뭐 이게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 서양의 사람들은 이 신학을 학문의 영어로 보는 겁니다. 신학, 하나님을 그 철학이라는 건 저기 신학을 말하는 겁니다. 서양에서 말하는 건 알겠죠? 신학을 배우면 하나님을 배우는 게 학문의 유형이다. 왜? 유럽의 모든 대학들은 이런 하나님의 종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생긴 대학이거든요. 그게 모든 과목들이 다 그거를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려니까 세상 학문도 필요하기 때문에 역사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학문의 여왕이 뭐죠? 왕이 뭐야? 신학이라는 거고. 그 맞지?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런 뜻에서 출발됐는데 이게 뜻을 모를 껍데기 말만 하니까 그냥 철학이라는 그게 학문의 왕이라고 좁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아는 학문의 모든 왕이 하나님을 성경을 배우려는 거예요. 알겠죠? 원래 그렇게 시작된 거기 때문에 성경을 배운다는 건 예수님이 성경에
내게 대해서 말했다. 하나님,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게 성경이거든요. 근데 그거 없는 성경은 핵심이 빠져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예. 예수님 직접 말했죠. 요한복음 5장에 성경이 내게 대해서 말한다. 근데 너희들이 내게로 오기를 거부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 오늘 로마서 3장 20절을 말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는 거 오늘 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도 지금 몰라요. 어디까지 이뤘든지 그대로 또 주님을 또 알고 싶어갖고 또 알고 싶어갖고 주님을 알고 싶어갖고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한다. 또 알고 싶어갖고 뭐라고 표현했죠?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그리고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이래 했잖아요. 뭐를 알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지 가장 고상함을 인해 가지고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건데 그러니까 오늘 뭐 저도 이 어떤 그 윤곽을 말하는 거니까 세밀한 거는 뭐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또 깊게 넓게 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고의 지식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무슨 지식요? 최고의 지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안다고 배우는데 또 잘못 배우는 사람도 있어. 잘못된 종을 만나면 안 그렇겠어요? 그렇죠? 올바로 배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올바로 배우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 배우는데 껍데기 율법 행위로만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중심을 먼저 배우라는 겁니다. 그렇죠? 중심에서 난 행위래야 그게 믿음의 행위고 의롭다는 것이지 중심을 모르고 하는 행위는 전부 다 율법의 행위가 돼가지고 나중에 그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던 육체가 없다 했는데 자꾸 우리는 율법의 행위 갖고 의롭다고 받으려고 나가는데 주님은 의롭다고 안 하고 도리어 정죄를 한단 말이죠. 율법의 행위를 그래도 진실하게 살아봤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속에 믿음의 의로 나가는 순서 가운데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죄를 깨달으며 율법으로는 뭐를 죄를 깨달음이라. 말씀대로 살아볼수록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자기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 요한계시록 3장 사대교회 보면은 저게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지켜 회개 받은 것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래 나와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받은 거는 은혜를 받은 거고 들은 거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받은 은혜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들은 거는 말씀은 지켜봐야 뭐든지 지켜봐야 아이고 내가 부족하구나 알지. 우리 뭐 옆에 훈수 뜨는 사람 다 아는 것 같잖아요. 근데 다 알아요? 몰라요? 해보면 부족한 게 많이 생기잖아요. 말씀대로 살아봐야 진정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은 율법을 진정으로 깨끗하게 중심으로 지켜보려는 사람은 율법을 행위를 자랑할 수가 없고 율법으로는 뭐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면요. 율법을 배워가지고 내가 살아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율법의 그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이 온전히 내가 이게 자꾸 미치지 못하구나. 그러니까 그게 율법의 중심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미치지 못하구나. 또 부족하구나. 자꾸 이걸 깨닫게 되는데 은혜를 안 주면 율법의 행위 몇 가지 그 하나님의 율법은 성경도 하나님이라면 지킬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걸 자기가 부족한 걸 많이 하면서 자기가 다 지킨 것 같이 그걸 의롭게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은 말씀을 배워서 그 율법으로 먼저 배우죠. 예대로 살아보면 자꾸 이게 의가 안 된다. 그 죄를 로마서에 보면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했는데 율법이 와갖고 죄가 죄인 줄 알게 됐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내가 죄인인 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맨날 껍데기 죄인
내가 왜 죄인이지? 저 자기의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은 아직까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그만 인간의 한계 속에 탁 부딪혀갖고 아이고 내가 무지하구나 무능하구나 내가 악하구나 하는 걸 절실히 느끼도록 만들어야 내가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 할 수 없고 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된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로 철저하게 자기를 무지하다 무능하다 악하다는 현실을 몰아여서 여러분들 그걸 깊이 느껴야만 되는 거는. 그거는 내가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들어서 되는 게 아니야. 다윗도 그렇게 의로워졌지만 밧세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철저하게 자기가 또 다시 그런 사람임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우슬초로 씻어달라고 하고 그죠? 붙잡아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우리 천공의 사람들이 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배경희 목사님은 예수님의 사활도석에 의해 감동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받은 이 은혜를 받은 자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당연한 거 아니냐고 이제 그거를 밑바닥을 모르고 강조하는 그것만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지 않겠어. 응? 근데 그게 백인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그거 가르친다고 그게 다 그 율법의 행위를 넘어서 믿음의 의로 가르치고 싶지만 그거는 현실을 하나님이 주어갖고 다 깨트려 놔야만 깨달을 수 있는 건데 그분이 할 일은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이 현실을 주었어. 그 사람을 완전히 깨트려야 되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고 그걸 통과하는 사람은 우리 공예 복음이 다 뭐로 보이겠어요? 율법을 강조한 거로 율법으로 보이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깨트려 가지고 그래 맞아. 이제 믿음의 의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래 이런 의니까 내가 죽도록 이렇게 충성해야지. 이렇게 돼야 그게 믿음의 의에 들어가는 그거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지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뭐 외부에서도 이래 봐요. 외부에 우리 어떤 김정문 목사님서 수도권에 그 어떤 것들 하니까 그 젊은 목사님들 보는데 천공에 무슨 기독교 신문에서 무슨 일로 이래 보니까 천공 배경이야. 야 나이 드신 분들은 야 어이구 좋은 아주 굉장한 좋은 교단에서 왔네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죠? 많은. 근데 그분들은 배경희 목사님의 그 대속의 그 깊이 있고 넓은 걸 아니까 그렇게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제 율법적으로만 들리거든 그런 게. 그거 아주 지독한 보수교단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또 모르는 사람들은. 똑같은 걸 두고도 본인이 어떤 믿음에 섰나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공예 안에도 교인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부모 우리 믿는 천국의 자식들 가운데는 부모의 대속에 그걸 모르고 믿음을 모르고 그 율법으로만 보면 지긋지긋하지 않겠어요? 그죠? 왜 남교단은 저 타협도 하고 사는데 우리 엄마는 저렇게 타협도 안 하고 사냐? 근데 엄마 아빠가 그래도 예수님 믿음의 의를 깨달아 갖고 하는 걸 보면 지금 이해는 안 돼. 뒤에 가면 그게 믿음의 의구나 이래 알게 돼. 근데 엄마 아빠가 그냥 율법의 의로만 살아남으면 애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평생 그거 못 돌아와요. 알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공예 안에도 보면은 엄마 아빠가 믿음의 의를 갖고 살았던 분들은 자식들이 뒤에 깨달아 돌아와요. 근데 엄마 아빠가 그게 아니고 율법의 그 의를 자랑했던 사람으로 막 그래 했던 사람들은 지긋지긋 쳐도 돌아오지도 않아요. 그거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중심을 봅시다. 하나님은 중심이 어떤 거예요?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벽에 구슬 한 깸이 눈 당신밖에 없어요. 그 나는 아니에요. 근데 당신밖에 왜 없나? 이런 나를 받아주도록 예수님의 살대 속에 긍휼과 그죠? 하나님의 의가 있다. 긍휼에 이런 나를
내 행위가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겨가지고 벌써 장치를 해놨어. 사제를 다 해놨어. 칭의까지 해놨어. 화친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어. 여기 오늘 보니까 이제 율법의 2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 이용녀 선생님, 내가 이제 모르는 줄 알고 물어봐. 부끄러워하지 마야 하면 안 돼.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뭐예요? 예? 모른다고 알면 안다. 예? 믿음의 의야? 예? 믿음의 의라고? 그래. 아이고, 자신이 없으니까 대답을 못하고 있네. 자, 이인자 일산에 여기 율법의 하나님 한 의가 뭐예요? 예? 믿음의 의. 믿음의 의가 또 그럼 신하지사는 뭐예요? 예? 예수님의 사흘대속을 내 것으로 믿는 거. 예수님의 사흘대속의 의는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한 거겠지? 대속이라는 건 대신, 나를 대신해서 죄 형벌 받고 또 의를 행하고 화친을 행했다는 거잖아요. 부모가 자식 대신 많이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나를 위해서 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내가 죄 없는 자로 설 수 있고, 부모 의지하고 딱 큰 소리 치잖아요. 어떨 때. 그죠? 예? 그래, 그거를 믿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행위에 의로 설라고 하는데, 율법의 행위의 의는 의가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고 딱 말해놨는데도 자기는 자꾸 율법으로 의롭다 하려고 딱 하는 게 누가복음 18장 예수님 십자가신 말씀같이 남을, 자기를 의롭다 하고 남을 멸시하는 바리새인 같이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나중에 그는 불의하다고 했지 의롭다고 안 했잖아. 근데 자꾸 자기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고 탁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주님은 아니야. 그건 안 돼. 너가 정말 복받은 사람 같은 율법의 행위로는 율법으로 자꾸 죄를 깨닫게 되는 거야. 율법을 배우고 살아볼수록. 그래, 오늘 아까 사대교회 보니까 받은 것, 은혜도 자꾸 생각하고, 들은 것, 말씀대로 들은 거 지켜보니까 회개할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할 게 없는 사람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고, 지켜도 안 받기 때문에,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정말 진실하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요, 율법의 행위적으로 의롭다, 어떤 그 순서가 있겠지만, 말씀을 지켜보려 할수록, 아이고, 내 힘으로는 안 돼. 내가 이런 죄인이야, 부족해. 자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렇죠? 율법의 행위로는, 자, 받은 거, 들은 거는 지켜봐야 어떻게? 지켜봐야 뭐가 나온다고요? 옥녀 씨? 예? 저반 모르는 거. 제가 내가 모를 줄 알고 그러는 건데 무시한 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옥녀를 읽어볼 때, 아, 내가 모르는구나 자꾸 알아야 돼요. 자, 지키니까 지키어 뭐라고 했죠? 회개하라. 지켜야 뭐가 보여? 회개할 게 보이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게 보이고, 연약한 게 보이고, 악한 게 보이고, 그런 거예요. 지켜봐야지. 근데 어떤 사람은 지켜봐도 보이지 않고 율법의 행위로 의로운 것만 자꾸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는 의롭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롭다고 안 하죠. 뭐라 하죠? 불의하다 하잖아요. 불의하다고. 참 이게 이렇게 문제인 거예요. 문제인 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걸 여러분들 참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가르쳐 보니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율법의 한 의를 정말로 내 자신을 보면서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 앞에 죄를 구하고 주님 앞에 나를 붙잡아 달라고 하고 이런 순서로 나가는 게 의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급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까지는 가는데 응? 다윗이 시편 50을 범죄하고 난 다음에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한번 봅시다. 다윗이 범죄하고 시편 51편 10절 17절 한번 여기 떼어줘 보세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이 제사는 진정한 예배는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은 율법의 행위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야? 자기가 주님 앞에 이런 죄인이니까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공의를 여겨주세요. 지쳐주세요. 이렇게 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51장 7절 한번 봐주세요. 7절. 시편 51장 7절. 예, 50. 지금 금방 시편 했잖아요. 51장 7절. 7절 한번 보세요.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이리다. 우슬초, 이거는 우슬초라는 거는 그 양의 피를 발라갖고 하는 그 우슬초로라는 거, 예수님의 양의 피를 발라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님의 대속을 피하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의 대속으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나를 또 씻겨 주십시오. 주님이 해주셔야 내가 이렇게 정결되고 깨끗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걸 주님께 바라면서 나갈 때 여러분들의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 지가 의지 갖고 하면 되지. 왜 주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주십시오. 뭘 이해가 안 되지. 자기가 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믿음이라는 게, 종교라는 게 보면 어떤 신적 권위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린아이가 누구를 자기 지혜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정 의지할 때 그게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한 눈으로 한번 보는 거가 구슬한 게임이 아니겠습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런 것이 오늘과 우리,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이게 다 갈라져.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까지 자기 의지로 믿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주님, 여기 다윗과 같이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있고 달라요. 긍휼과. 그러니까 어떤 죄인이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 나를 긍휼하게 주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의롭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지휘관데. 오늘도 다윗같이 우수소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이렇게 그분에게 은혜를 구하는 게 우리가 그게 믿음의 의예요. 알겠죠? 응? 그런 사람들 하고 나면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고 살잖아요. 세상을 살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자기 의지 갖고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 보통 부모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면 그 덕으로 이렇게 살잖아요. 그죠? 응? 뭐 끼리끼리라는 게 나쁜 뜻도 있지만 좋은 끼리끼리 부모와의 그 은혜 관계 속에서 사는 것도 연결의 그 좋은 끼리끼리지. 근데 세상 끼리끼리는 그걸 넘어서서 불법과 불법으로 하나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자꾸 요 정도까지만 합니다. 이제 많이 생각을 해봅시다. 중심. 율법에 의는 하나님이 율법으로는 의롭다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3장에 몽학선생, 그게 율법의 역할이 뭐야? 예수님 공납,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씻겨주소서. 오늘 이 말씀같이 시편 51편 7절 같이 이렇게 되도록 이끄는 게 율법의 할 일이야. 근데 보통 그렇게 율법으로 적용시켜주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거고, 대부분 의롭지 못한데 율법획이 몇 가지 하고 의롭다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 은혜를 안 줘서 그런 거예요. 은혜를 안 줘가지고. 아직도 율법을 자랑하는 사람. 바울은 율법을 알았는데 그 뒤에 점점 살아갈수록 죄인 중 뭐냐? 괴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또 우리 회개의 대표적인 성구가 어디 있지? 이사야서 1장 18절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